사실 루키스 전체를 쭉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조금 요약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곁에 있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하는 편지에서 그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이란 두 고독이 서로 보호하고, 두 고독이 서로 경계를 짓고, 두 고독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들어보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풀어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두 고독이 서로 보호하고, 두 고독이 서로 경계를 짓고, 두 고독이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이다. 물론 우리가 사랑을 정의함에 있어서 수많은 말들로 표현을 하고 나타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특별히 릴케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고독이란 인간은 근원적으로 고독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판단과 인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인간을 철학적으로 더욱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인간은 고독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고독한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홀로만의 그런 고독감들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죠. 홀로 태어나서 죽을 때도 홀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함께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죽을 때는 내가 죽는 것이죠.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우리는 이렇게 내 삶을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독한 존재들, 바로 그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마치 이렇게 주변에 많은 풍요로움과 부유로움 때문에 고독함이 없어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고독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착각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깊이 자신에게로 들어가 보면 누구에게나 이 깊은 고독감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나 혼자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인식이 언제나 불쑥불쑥 내 마음속에 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릴케는 말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두 고독이 서로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고독한 자와 고독한 자가 만나서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어떻게 동의를 합니까? 우리 대전제일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러면서 릴케는 사랑이란 두 고독이 경계를 짓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자유와 상대의 그런 그런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범하거나 그것을 짓밟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깊이 존중해준다. 그래서 상대와 나와 상대 사이에는 이런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 자기의 사육을 위해서 상대의 재물을 탐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으로 상대를 가슴을 아프지 않게 하고,
두 고독이 이런 경계가 명확할 때, 서로 존중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서로 돕고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상대를 이렇게 깊이 존중해 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두 고독이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눈다. 여러분, 인사가 뭘까요? 여러분, 인사가 뭐예요? 우리는 인사를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사를 정의를 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참 힘들죠. 인사가 뭐지? 인사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의 존재를 깊이 존중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유령처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오만하고 교만하면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주 무시합니다. 내 앞에 있는 저 상대를 있으나 마나한 사람처럼 오만하고 교만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를 깊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유령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앞에 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앞에 나와 같은 그런 소중한 인격을 갖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최고의 선한 호의를 전달하는 행위가 인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선한 마음들, 그런 좋은 마음들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이란 두 고독이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릴케가 정의하는 사랑 앞에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맞을까? 내게는 사랑이 있을까? 어때요? 생각해 볼 만하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설 명절은 이런 외롭고 고독하게 흩어져 살던 우리의 가족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여서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행복한 시간일 것입니다. 개인의 고독도 있겠지만 큰 공동체에서 떨어나간 작은 가정의 고독도 있습니다. 대가족 시대에는 다 함께 살기 때문에 서로 유대감이 강하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편이 되어주고 그런 어떤 문화나 그런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 있지만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는 뿔뿔이 흩어져 있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결혼도 하기 전에 집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결혼을 하면 당연히 떠나가 있고 바쁜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얼굴 한번 보기도 제대로 힘들고 만나서 식사 한 끼 나누는 것도 제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명절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다 찾아오거나 또 부모님들이 찾아가거나 어쨌거나 우리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사랑의 근원지가 되는 사랑의 거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아담과 이브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터전을 통해서 그 사랑을 기초 삼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명절날 오늘 저와 이런 모든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다시 한번 서로의 사랑들을 확인하고 흩어졌던 가족들과 함께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편들어주고 지켜주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가진 최고의 선의와 호의를 서로 전달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사랑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의 의미를 보다 영적인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더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기를 원합니다. 룻기서는 사사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체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혼란과 무질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내던 때였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나오미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떠나서 자녀들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그 모압 땅은 그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풍요롭고 곡식을 구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의 땅이죠. 그 이방의 땅에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족이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는데, 이제 그 모압 땅에 이르러서는 이제 살아야 되겠죠.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두 아들이 이제 이방의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방의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에 두 이방의 며느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며느리가 룻이고 또 한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두 며느리가 되고, 이제 단란한 좀 가족이 공동체가 커졌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가장을 이어갈 상속자 아들마저도 허물어져 버린 이 가정의 중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 가정이 이제 모든 것들이 해체가 되겠구나, 가정이 무너지겠구나, 이 가정은 제대로 설 수가 없겠구나 하는 절망만, 그런 모습들만 비치게 되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의 남편도 죽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도 이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모압 땅에서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너희들 둘은 내게서 떠나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내 곁에서 떠나거라. 너희들은 이방인의 여인이었고 굳이 나를 따라서 내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너희들이 따라갈 이유가 없고, 이제 내 곁에서 다 떠나서 너희들이 살아갈 만한, 너희들이 남아있는 여생을 너희들의 판단과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 중에서 오르바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오미를 떠나서 자기의 본토 모압 자기 가족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룻기스의 주인공이었던 이 룻은 자기의 시어머니 룻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떠나가라 할 때 그 이야기, 그 답변이 바로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룻기스 1장 16절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떠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룻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 들어가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제 룻을 데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베들레헴 땅,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재물을 가진,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진 보아스를 이제 이 나오미가 소개를 합니다. 룻이 가게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며느리 이 룻을 책임져 달라. 보아스가 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는데 오벳이라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 오벳이 누굴까요?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룻과 보아스 사이에 다윗의 할아버지, 조부가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룻의 이 신앙과 이 룻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은 룻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룻의 신앙이야말로, 룻의 사랑이야말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 아니겠나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여기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함께하는 것도 존귀한 사랑입니다. 성도 가족들 간에, 여러분 친지들 간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친구들 간에 가장 내 안에 있는 선한 호의와 선한 것들을 베풀며 인사를 나누는 것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그 사랑은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피상적이고 그림자와 같은 사랑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노래하고 사랑에 대해서 시를 짓고 사랑에 대한 글을 쓰고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러한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몸소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죽음을 겪으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랑이 더욱 차원 높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여서 이번 구정 명절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식구들, 여러분들 친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되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 가족의 상대가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내 상대의 가족이 고통스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의 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선한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최고의 선한 것을 나눌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인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삶들, 그런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 넘치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롯이 보여준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롯의 사랑이란, 롯의 가족 사랑이란 곁에 있음의 사랑이다. 곁에 있음의 사랑이다. 따라합시다. 곁에 있음의 사랑. 곁에 있다는 것과 함께 한다는 것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큰 상심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당한 자의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의 곁에서 너를 지켜줄게, 이런 표현과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 함께 한다는 의미와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지요.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한 명이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마음으로 상대 곁에 붙어 있겠다는 겁니다. 상대 곁에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강조되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법입니다. 표현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누군가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고통을 이해하고 누군가가 내 고통을 받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그 누군가의 고통을 받아주고 누군가의 아픔을 받아주는 것, 그것이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곁에서 그 고통을 받아주고 그 아픔을 나누어주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어머니가 그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오미는 이 아이는 이방 여인이고 떠나갈 것이다.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 혼자라면 내가 이제 죽더라도 한이 없고 원이 없을 거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이 롯은 살아야 되고 젊은 이 롯은 남아있는 인생이 너무 아깝고 그렇기 때문에 롯은 더 행복하게, 더 자유롭게, 더 기쁘게 살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나오미는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려고 했을 때,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찾아서, 자기의 자유를 찾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였지만, 그러나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은 나오미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것이 바로 롯의 결단이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롯은 어머니의 외로움과 어머니의 고독감과 어머니의 그 깊은 상처를 맞잡아주는 맞잡음의 손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손을 맞잡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상대의 손을 맞잡는 것이다. 할렐루야. 상대의 손을 잡을 때, 우리가 손을 맞잡는다 할 때 세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맞잡을 수가 있습니다. Interlocking
핸즈라고 그러죠. 인터라킹 핸즈. 이 손을 꽉 찔겨서 이렇게 잡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클래스핑 핸즈라고 손을 이렇게 다 포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손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싸주는 겁니다. 이게 클래스핑 핸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잡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거, 홀딩 핸즈입니다. 손을 붙드는 거, 홀딩 핸즈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을 붙든다라고 했을 때에 꽉지를 꼭 끼워서 잡아주는 거, 손을 이렇게 포개어서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 누군가가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그 손을 이렇게 홀딩,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맞잡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맞잡은 손, 그 곁에 있음에 맞잡음의 손이란 바로 이런 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자,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자, 누군가 옆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포개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저들을 꽉 붙들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준 곁에 있음의 사랑이란 동행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합시다. 동행하는 사랑이다. 룻이 나오미 곁에 있었다고 하는 이 사랑의 신비로운 모습은 룻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어머니 나오미를 함께 그분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죠. 살다 보면요, 우리 앞에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뭡니까? 사람들은 도망을 칩니다. 처음에는 뭐예요?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하면서도 그 위기가, 그 다급함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제는 뭡니까? 버티지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독배가 우리 주님 앞에 서서히 가까이 다가올 때 주님은 그 포도주의 독배를 마시게 되면,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되면 이제 죽게 될 텐데 우리 주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가고 싶었죠. 얼마든지 그 독배를 마시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포도주 잔을 받아 드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혼자 도망가지 않는다. 혼자 떠나가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동행이 갖는 참된 본질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곁에 있음의 두 번째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동행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곁에 있음의 가족 사랑 세 번째는 함께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함께 걸어가는 용기. 할렐루야. 우리가 벌써 좀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것이 어쩌면 사랑을 가장 꽃피우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실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떠나고자 할 때 여전히 저들의 미래는 두렵고 떨렸습니다. 저들의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졸지의 가부가 된 시어머니와 졸지의 가부가 된 며느리 둘이가, 그 두 여성이 그 험난하고 척박한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삭을 줍고 미리삭을 줍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먹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압 땅에 돌아가면 아버지의 부유로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풍요로움과 부유로움을 팽개치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가야 될 저 고향 땅으로 룻은 묵묵히 그 어머니를 따라 동행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실천하고 행동한다면, 룻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받았던 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 사랑의 삶,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값진 대가를 지불하여서 내 상대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땀을 알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헌신과 그 충성된 모습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여준 곁에 있음의 사랑, 손을 맞잡고 나오미와 동행하고 그리고 고향 땅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도망치지 아니하고 함께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신비가 들어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곁에 있음이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꽉 잡아주시던 것처럼 그 사랑을 깨우쳐 주셨고,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쳐 주셨고, 이 신비함 속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이 속에 담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여서 구정 때 승리하시고 구정 때 행복하시고 더 사랑 많이 하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한 자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내 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값비싼 사랑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때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곁에 있음에 이 신비로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